레너드 스윗이라는 분,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레너드 스윗 목사님, 교수님,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독교 미래학자입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예견들을 지금 하고 계셔서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10명 가운데 한 분으로 속할 만큼 아주 지금 미국과 또 전 세계에 영향력을 깊이 끼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4M, 이 M자를 가지고서 교회를 4가지로 분리를 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니까 또 우리의 신앙의 스테이지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4M의 첫 번째 교회는 미션 처치입니다. 초대 교회처럼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는 이 전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 미니스트리 처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니스트리 처치는 목회적 교회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과 또 신앙생활하는 사명도 우리가 모두가 초점이 전도하는, 선교하는 사명에 맞춰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고 이 교회가 전도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역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한 뜨거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뒷전에 들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일 중심입니다. 또 목사님들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전도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서 불타오르는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일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미션 처치가 아니라 변질되어서 미니스트리 처치가 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스트리 처치도 조금 더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요, 어떤 교회가 되냐 그러면 메인테넌스 처치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한 교회. 그죠? 이대로가 좋다라는 거죠. 우리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기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전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어쨌든지 지금 있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며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메인테넌스 처치가 조금 더 변질이 되면 어떤 스테이지에 가냐 그러면요, 뮤지엄 처치가 된다는 거예요. 박물관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럽 교회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그들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여행객들이 와서 사진 찍고 놀라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도네이션하고, 그 도네이션을 가지고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그런 유럽 교회의 하락상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션 처치라는 선교적인 마음을 갖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씩 변질되어서 끝내는 박물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예견을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 하셨더랬습니다. 미국 교회에 많은 경고를 저분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서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유럽 교회처럼 박물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스테이지에 속해져 있습니까? 저는 2018년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며 목회 계획을 짤 때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선교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목회적 교회, 현상 유지하는 교회, 박물관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올해는 방향 전환하는 한 해를 위해서 표어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표어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원형의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차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먹을 불끈 쥐고 구호를 날마다 외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자라는 이 구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또 이런 교회의 회복과 방향 전환을 위해서 9시가 되면 여러분들 하는 일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소원들이 있죠. 뭐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바램과 또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들도 교회에 맞게 교회의 소원이 있죠. 교회의 바람도 있고요, 희망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처럼, 소원처럼 하나님께서도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바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어내는 것,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참 생명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주님의 소원은 우리들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의 소원들도 많지만 우리의 소원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에 출석을 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아니라 올리브교회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더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더라. 올리브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구령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구나 라는 소문이 이 샌바나디노즈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올 한 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소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품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온 갈릴리 바다를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35절 말씀 보니까 온 갈릴리뿐이 아니라 마을과 성과 도시에도 계속해서 주님은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전도의 사역, 고치는 치유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선교회가 있고요. 또 많은 분리되어져 있는 기관들도 많죠. 그 기관들이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계승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감당하지 않는지만 점검을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마음의 병든 자들까지도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무엇을 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저 사역을 본받아서 저 사역만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를 감당하셨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는 열심히 두루 다니시면서 저 세 가지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 절 36절에 나오는 무리를 보시고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온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는 열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어요? 무리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무리를 보셨다. 우리가 이 두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요, 뭐냐면 관심 있는 게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눈에 비춰지더라고요.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보입니다. 또 아는 만큼 보여요. 내가 아는 만큼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일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면서 지금 몇 독 하면 별로 재미없을 텐데 왜 저렇게 일독을 계속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일독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이 자라나면서 눈이 더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작년에 보지 못했던 말씀도 다시 한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도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심도가 달라집니다.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감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는 것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것 보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1994년도에 미국에 왔거든요. 미국에 와서 첫 번째 가졌던 차가 올스모빌이라는 차입니다. 물론 저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물려준 차였지만요. 올스모빌을 가지니까 내 주변의 모든 차가 올스모빌인 것처럼 보입니다. 돌아다니면 올스모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994년도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차가 몇 종류밖에 없었거든요. 미국 오니까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스모빌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돌아다니는 모든 차가 올스모빌 같이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차가 토요타 캠리였습니다. 1990년형 캠리였는데요. 캠리 사니까요, 옆에 차들이 다 캠리처럼 보여요. 실제로 캠리들이 많고요.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캠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캠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그 전에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올스모빌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내가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이 차 있는 컵을 보면서도 어떤 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봅니까? 반이 비었다라는 거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봅니까? 반이 차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컵을 보면서 상반된 견해들을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그 해석하는 것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impossible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요, 그 impossible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나는 강하다, 나는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돌아다녔던 정탐꾼의 모습을 보십시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똑같은 것을 정탐했지만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 있는 보고를 하는 두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보면서도 살자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들다 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도 힘들지 않고 다들 힘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보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시각,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왜 불쌍히 여겨졌습니까? 36절에 왜 그들이 불쌍히 여겨졌나 그러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을 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으니까, 목적지가 뚜렷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았다는 거죠. 12월 달에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전해드릴 때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양들은 정말 목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들은 공격형 무기도 가지지 않고 수비형 무기도 가지지 않았어요. 맹수가 목자가 없는 양들에게 달려들면 그들은 그냥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근시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들이 들판을 헤매다가 털이 더러워져도 그들은 털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게 할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그들을 안고 그들을 씻겨주지 않고서는 그들의 몸과 털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 양이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목자 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위험한 곳을 지나가더라도 자기 인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헤매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절벽을 향하여서 걸어가더라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근시안 때문에 목자가 없이 다닐 때는 열심히 걸어가고는 있지만, 열심히 다니고는 있지만 고생하더라는 겁니다. 고생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기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진하다라는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기진맥진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기진맥진한 거예요. 목자가 없이 스스로 가시밭길 등골이 있는 그곳으로, 절벽이 있는 곳으로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니까 그들의 힘이 빠졌습니다. 목적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 목자가 안내해 줘야 되는데, 선한 목자가 그를 인도해 줘야 하는데, 선한 목자가 없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목자를 떠나 있는 그 양들은 혼자 헤매다가 기진맥진한 상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계셨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보십시오. 목자를 잃어버려서 살아가는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목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며 이 세상을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도 선한 목자를 잃어버려서 헤매고 고생하며 기진맥진하고 있는 주변의 분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기진맥진하고 고생하는 삶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헛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땀 흘려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헛된 고생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쪽으로 기웃거리고, 저것이 좋다 그러면 저것으로 기웃거리는 목표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마다 대학교에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신입생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을 택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 목표가 없는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뛰고 빨리 뛰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목표가 바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 삶은 목표가 없는 삶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세상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셨던 그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우리의 눈에도 드러나 그들을 불쌍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전해야 합니다. 삶의 올바른 이유를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추수할 곡식이 있는 곳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곧 추수해야 할 그 곡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추수를 하지 않으면 그 곡식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을 비유로 들어서 추수할 곡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추수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이 없어서 그냥 땅에 떨어지는 곡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곡식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추수할 것은 예수님의 눈에 너무너무 많아서 저들을 빨리 추수해야지 그들의 생명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모든 자가 살아나는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어서 저 곡식이 때가 되면 땅에 떨어져 생명을 잃어버릴까? 주님의 마음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추수해야 할 그 곡식들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줄을 던져야 할, 살려내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다른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는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불행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회복되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낭떠러지 속에서 누군가가 생명의 줄을 던지지 않으면 추수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 그 생명들을 볼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수많은 구원해야 할 백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 나가겠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하루속히 추수할 필드로 나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인 우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주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탄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아니더라도 나만이라도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추수할 그곳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사람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반드시 올해는 이루어내겠노라.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반드시 전도하여서 이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져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결단하시며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